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노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노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 제가 2달 전에 했던 본문 내용과 똑같습니다. 좀 설교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1, 2로 나눠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인된 인간 2입니다. 2. 네, 2달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복습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사도바울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데 어디까지 질문하느냐? 너 같지 않냐? 예, 김정석 목사 같지 않냐?
거기까지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천국에서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신도, 가짜 성도들을 구별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 당시 때도 그건 현실이 아니야, 그런 설이 있다는 것이야. 그랬다고 말씀했죠. 제가 십자가를 지워버리려는 그러한 운동, 지금도 그러한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눈을 돌리도록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지금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 성령 받은 자만이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무엇이 특징일까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뛰어 넘어가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행위의 목적은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목적은.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대로 관심을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에 바쁠 겁니다. 특히 연말에 바쁘잖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으쌰으쌰 뭘 해서 십자가에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다고. 그런데 만약 성령이 오게 되면 무엇이 밝히 보이느냐? 무엇이 밝히 보이느냐?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나를 깨고 있는 이 현실이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위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셔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면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예수의 신병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더 나아가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그 심정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심정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조건으로 우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되면 큰일 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조건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건에서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령이 온다는 것, 예수님의 성령이 온다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부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고 죽음 자체가 부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러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여러분들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로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죄인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의외로 설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건 율법 행위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아서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집에 가서 묵상하시라고 했는데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함께 합독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답니다. 이게 2달 전에 했던 죄인된 인간 1편이었습니다. 자,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 2,500만 원을 주었어요. 여권과 함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천공항에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2,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있었죠. 그것을 이제 주워가지고 분실 신고하는 데다 갖다 줬습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깜짝 놀라서 감사를 하는 마음을 인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은 정말 착한 일을 했죠. 자그마치 2,500만 원 주셨으면 저 같으면 고민될 것 같아요. 조그만 돈은 저도 주워서 갖다 준 적이 있는데 큰 돈이면 욕심이 날 것 같은데 2,500만 원.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주었던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착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겸손하죠? 그러면요, 그 겸손했다 치면은 자기의 행함,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말한 것일까요? 제 설교 들을 때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몽환이 들으면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좀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시면 쉬울 수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봐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아주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우리 성도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겠네. 그 많은 돈을 주워다가 주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더 나가면 혹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좋은 일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하지만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남자하고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웠다,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분이 착한 일을 했던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분이 나쁜 일을 했던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착한 일하고 뭐 했던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악한 일, 나쁜 일 했던 것은 아마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저부터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안 받은 증거예요. 솔직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별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 결별됐다고요? 예수님의 세상과 이 세상과 결별되어야만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어떠한 행위를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성령이 온 게 아니란 거예요. 절대. 악한 일을 한다 해서 성령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저 악한 사람한테는 성령이 안 오겠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 십자가의 살아계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만이 나의 조건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조건으로 살아갈 때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조건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이 사는 것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어디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니까, 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는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나를 하나의 조건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가우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해답이 다 있을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요나 아시죠? 요나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흔들어 놓지요. 배를 흔들어서 잠자는 요나에게 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 하나가 죽어야 할 것 같아. 저 바다에 빠져야 할 것 같아. 그렇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승객들이, 네가 대신, 우리 대신 죽었으면 좋겠어. 바닷물에 뛰어내려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넘어서 여러 사람이 사는 게 민주주의. 그게 경제적 효율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요나와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면 결별을 해야 한다고. 요나는 그때부터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결별을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다는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에 뛰어드는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다는 새로운 영적 체험을 요나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배에서 뛰어드니까 물고기가 잡아서 삼켜 먹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있는 그곳은 죽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안에 푹 쌓여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안에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요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 안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것이야.
우리가 평생 교육받고 살아왔던 게 그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 해도 죽으면 끝인데 뭘 믿어? 죽음 안에는 생명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하여서 죽음 안에서야 비로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죽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은 어떤 것을 방해할까요? 하나님의 진리된 복음을 전파되기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죽음 안으로 가기 싫거든요. 저부터 그래요. 그걸 사탄이 막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나 다 아는 길, 넓고 큰 길, 그 길로 가야지 왜 좁은 걸 가? 쉽게 예수 믿어야지. 쉽게 예수 믿어야지 왜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 우리 이거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겠지만 왜 새벽기도를 가야 돼? 힘들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일 건데 아니요. 죽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생명이 아닙니다. 1편에도 나왔지만 부활이 생명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고 영생이란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더 크게 확장시키고 영역을 넓히면 바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겠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이 없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는 길이 보석으로 너무 깔렸는데 너무너무 좋았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없겠죠. 맞습니다. 영원히 찬양만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요. 가서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이제 그 물고기가 니느웨로 가서 토해내잖아요. 토해내서 이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기는 싫었는데, 정말 말씀 전하기 싫었는데, 그 배경 이야기하면 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니느웨 민족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요나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왜 망하기를 바라냐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던 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은 망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기는 니느웨 백성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안 갔던 거예요. 다른 데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 니느웨로 갖다 주어서 말씀을 전하긴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망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글쎄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짐승들까지 회개를 한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저같이 머리가 없었나 봐요. 대머리였나 봐요. 너무 뜨거워서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저 백성들을 살려낼 고난이 없니? 왜? 그것은 죄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죄가 너무 심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제가 죄인이었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해서 성령님이 안 온다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온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요나야,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할 고난이 나에게 없니? 그런데 네가 무슨 고난으로 저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니? 네가 무슨 고난으로? 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너는 망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니? 다시 말씀드리며, 내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있어. 이런 자신감, 어드밴티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 해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악함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인 줄을 믿습니다. 진짜 성전은요, 이곳이 진짜 성전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 우리의 악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곳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언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번 주였나요? 너희가 성령이 거한지를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요나가 가고 싶은 곳은 다스시지만 주님께서 함께 있고 싶었던 곳은 니느웨 백성들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은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사는 이야기,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돌베개로 잠을 자고 자잖아요. 거기서 돌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오, 하나님도 여기도 계셨네. 하나님은 자기가 있던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계셨네. 그런다고요. 신약에 오면은 이래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곳에만이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성전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그 생각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큰일 나죠. 지금 와서는 여러분들이 성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아주 멋진 나무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가시떨기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것. 그런데 정말 쓸데있는 것이 쓰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보통 백양목이라든가 아주 멋진 나무들은요 성전을 지을 때 쓰여져요. 근데 가시나무는 그런 성전 지을 때 쓰여지질 않아요. 쓰여진 것이 딱 한 곳에 있는데 법궤를 만들 때 쓰여지고 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의 가운데 모서져 있는 법궤를 만들 때 가시떨기 나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 쓸 것 없다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굳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났을까? 사람이 법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행한다는 것, 사탄에 쫓기면서도 내가 기댈 곳은 내 행함밖에 없겠구나, 내 행함밖에 없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겠죠. 그 율법을 지키는 내 행함, 그 행함의 일종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그 행함의 일종이 봉사일 수도 있겠죠. 그 행함의 일종이 조건적인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그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율법에서 행함에서 오는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 오는 진짜 믿음인지 율법적으로 오는 행함이 믿음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행위를 하고 돌아온 결과가 누구 좋으라고 돌아오면, 내가 목적이 돼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내가 목적이 돼서 돌아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어렵나요? 그래서 목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닌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었네. 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저도 목사지만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꿈도 꿀 수 없는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내가 한 게 아니었네. 예수님이 다 하셨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장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있고 싶어하는 그 장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받은 자고 그게 소명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지키기로 하는 자리, 모르겠습니다. 주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부도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있고 싶어하는 그 장소, 이곳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이 될 수도 있고 느느웨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곳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만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있고 싶어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성령 받은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보시라는 것은 무슨 체험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고 있는데 네가 몸을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셨잖아요, 솔직히.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협박하고 있는 거고, 누가 나에게 사기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에게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뱃사람들과 결별을 해야 합니다. 결별을 해서 죽음 안으로 가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뱃사람과 결별하기가 싫습니다. 죽음 안에 영생이 있는데 나는 요나같이 되기 싫어. 아마 요나는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요나야 미안해. 네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나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이행하가 말했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평생에 다 가도록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체험,
여러분은 성령의 체험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이상한 것, 그런 것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은 경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성령 체험이겠지만은 내 평생이 정말 다 가도록 성령의 체험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구나. 성령의 체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체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받은 체험이 성령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받았는데도 사탄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록.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기적,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더 이상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요 이제. 성령의 체험은요, 십자가 안에 이미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손깍지를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 하세요. 제가 1편에도 말씀했지만 미투 운동 마음대로 하라 하세요. 나에게 사기치라고 하면은 사기 마음대로 치라고 하세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나에게 조그만 해가 오면은 불끈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네요. 제 좌우명이 바뀐 지 한 5년, 8년밖에 안 돼요. 제 좌우명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제 와이프가 어떻게 목사 될 사람이 좌우명이 그거냐고.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 때려야 돼요, 제가. 그런 좌우명이었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손가락 칠하면은 그걸 못 참잖아요. 놀리면 놀릴수록 십자가를 깨고 있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 누가 나에게 해를 치신다, 누가 나에게 놀림을 한다, 감사하게 하십시오. 힘들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누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로가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저도 저 믿음 너무 없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와이프를 너무 판단 많이 했어요. 성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으로 막 정죄하고 판단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요즘. 목사지만 그 성경 말씀으로 판단한다면 성경을 안 읽는 게 좋겠구나 판단했기 때문에 안 읽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거든요. 내가 착해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착해서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끊어버리게 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피로 끊어버렸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언제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요, 십자가의 복음,
사탄이 막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성령의 한탄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목사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형님, 아버님, 자녀아버지 다 목사였어요. 잘 살았으면 아마 목사 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제 아버님 잘 살다가 선교사 하시다가 목사 됐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여가지고는 혜택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 땅에 우리를 아직 살게 하신 이유는요, 사탄이 막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밝히 드러내고 밝히 전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죽음 안에 영생이 있는 건데 사탄이 이걸 막고 있다. 네가 대신 전파해 주겠니? 전파해 주겠니?